6월 7일 유치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기저기 약속의 표시 우리 모두 찾아봐요. 구원의 열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루어져요. 약속의 문 활짝 열어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 말씀 여기저기 약속의 표시 우리 모두 찾아봐요. 구원의 열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루어져요. 약속의 문 활짝 열어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루어져요. 약속의 문 활짝 열어 예수님을 만나요. 신나게 발불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신나게 발불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와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나라 어떻게 가나요? 하늘나라 어떻게 가나.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봐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엇처럼 보이세요? 네, 자동차를 아버지랑 같이 타고 갈 때나 여행 갈 때 쓰는 것 같아요. 바로 지도라고 부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지도를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지도는 길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목적지의 방향과 얼마나 더 가야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근데 만약 하늘나라에 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늘나라에 가기 원한다면 이 도로 지도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 지도가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하늘나라는 실제로 있는 놀라운 장소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늘나라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완전한 지배 관해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관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금으로 만든 길을 걷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성경은 하늘나라에는 금으로 만든 길과 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기초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성 주위에는 높은 벽이 둘러져 있고 그 벽에는 진주로 만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아프거나 슬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고 함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정말로 너무나 완전한 곳이에요. 나쁜 일이나 죄를 짓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도 영원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곳을 상상할 수 있나요? 언젠가 그곳을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만 없으면 하늘나라에 모두 갈 수 있는데 과연 죄를 어떻게 없앨까? 그건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같이 못 박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어떤 일을 이 땅에서 하시고 가셨는지 먼저 오늘 말씀으로 배워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전도사님이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것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계셨는데 그 길 가운데 여리고가 있었어요.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이유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삭개오가 과연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직업은 사실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세리장이라고 불리는 직업이었거든요. 세리장이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에 점령당했어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못살게 괴롭히고 세금도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내는 전기세, 수도세 조금씩 모아서 나라 살림에 보태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은 로마한테 딱 가서 내가 이스라엘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을 제가 걷겠어요 하고 나서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부자가 됐어요. 나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죠. 왜냐하면 세금을 마음대로 옮겨서 10,000원인데 10만 원 줘, 10,000원인데 100만 원 줘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세리들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세리들 중에 으뜸인 세리장은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삭개오가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세리들을 미워했어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다가 먹고 살 수 없게끔 돈까지 뺏어가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또한 삭개오는 볼품도 없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예루살렘에 딱 모여서 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구경하러 다 왔는데 삭개오는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았고, 삭개오는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도 아주 못된 직업이었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마음이 딱 변했어요.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가? 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도 싫어하겠지? 삭개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부자를 꿈꿨을까?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못살게 굴었을까? 예수님만은 날 좋아하실까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딱 보는데 예수님도 날 싫어하실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서 쉬어야겠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무신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과 삭개오를 비난했어요. 야, 어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이상한 사람이잖아. 예수님도 정말 우리 집에서 안 오면서 어떻게 세리 집에 갈 수가 있지? 사람들은 예수님마저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저 녀석은 우리들 돈도 뺏고 못 살게 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시고 삭개오라는 사람 집에 가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가셨을까요? 삭개오는 사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어요. 나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너무나 내가 죄인이라서 아무나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예수님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난 죄인이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삭개오한테 찾아가신 거였어요.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따라오고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도 그럴듯하게 부려요. 핑계도 난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는데 예수님 안 만나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핑계도 정말 그럴듯하게 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찾아가신 거였어요. 예수님 옆에 걸어도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차라리 안 좋은 일을 해도 나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고 내가 너를 보고 있었으니까 너를 잘 찾아냈어.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삭개오가 네, 예수님 여기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을게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제가 다 갚을게요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달라졌던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난산 가까이에 오셨을 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은 한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막 성전 안에 제사에 사용될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성전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막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면서 그것을 먼저 없애셨어요. 성전은 깨끗해야 돼,
돈을 주고 다른 것을 거래하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떡과 포도주를 딱 댔어요. 야,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딱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야.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가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에 영원히 행복하게 아픔도 슬픔도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내가 너희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줄 정도로 사랑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나 슬펐어요. 너희는 단 한수한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끌고 갔어요. 끌고 와서 십자가에 탁 매달아서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탁 안치되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이 딱 열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딱 허락하신 천국에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죄도 짓는 삭개오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사실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는 지도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